보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와서 그런가 아닌가 한번 실제로 보고 따져보고 나서 계산해보고 결단해서 믿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곤 하죠.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믿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믿으니까 보게 되는 걸까요? 자, 정답을 말씀해 버리시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서 믿게 되는 것일까? 믿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일까? 우리가 좀 한참 전에 이제 1장 12절 우리가 보면서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만 보면은 이제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영접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바로 앞에 구절과 바로 뒤에 구절을 다 함께 읽었을 때 이제 이 죄인된 인간의 속성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이제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13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만 된다, 이제 거듭나야지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되니까,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시니까 드디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이제 눈이 가려져서 빛이 옴에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빛을 이제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좀 눈부심이 심한데 이든이도 눈부심이 심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눈을 찡그리면서 눈부시다고 커튼 다 쳐놓고 했는데도 이제 눈부시다고 햇빛이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하고 이제 어린이집 갈 때 아파트 현관에서 딱 나오는 순간 선글라스를 딱 끼거든요. 이게 이제 멋내는 게 아니라 이제 눈부시다고 막 힘들어하면서 그럽니다. 이 죄인에 대한 예를 이든이를 들어버렸네요, 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죄인의 특성이죠. 빛을 싫어하고 이제 계속 깜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아나게 되면 빛을 사모하게 되고 반대로 어둠을 미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든이가 이제 아침에는 그렇게 눈부시다고 싫어하다가 이제 밤에 잘 시간이라고 이제 밝은 등을 끄고 이제 노란 은은한 등으로 바꾸면은 왜 노란 등을 켰냐고 이제 잘 시간이냐고 이러면서 불 자기가 켜고 더 놀고 싶다고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들,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이처럼 빛을 사모하게 되고 이제 영적인 양식, 이 말씀을 원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서, 이제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신학자들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그래서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이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보통 회개를 해야지 용서받고 거듭나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성경이 밝히는 이제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는 소명,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생입니다. 거듭남이죠.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심,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셔서 눈을 떠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있는가를 이제 눈이 열려야지만 보게 되고, 그러한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눈을 떠서 봐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거듭남, 중생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눈을 떠서 본 자들은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믿음으로 이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이 논리 구조를 따라가자면, 회개를 하는 자에게 회개를 조건으로 회개를 했으니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건짐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는 말은 이제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이제 와서 보고 믿을 만한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네가 판단해보고 괜찮으면 믿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의주의자에게 일단 찬찬히 살펴보고 이제 고민해보고 이제 계산해보고 판단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고 보게 된 사람이 이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따라서 가면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38절에 물으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한다 하는 것은 이제 무언가를 탐구하고 찾고 바라고 갈망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나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도 제자들은 이제 대부분 예수님께서 권세를 잡으시면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다양한 이유들이 존재하게 되죠. 특히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각자가 다 다릅니다. 병이 좀 나아볼까, 사업이 이렇게 망했는데 어떻게 또 살아날 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또 내가 너무 답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답이 있을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다양한 바람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왜 따라오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디인지를 아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네가 지금 날 따라오는 것은 니네가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이다. 니네들이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제 고민해보고 이제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죠.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주님을 졸졸졸 쫓아가고 있는 우리를 딱 돌아보시면서 너는 도대체 뭘 원해서 날 따르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38절에 이 질문의 제자들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숙소가 어디시죠?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어디 계시냐 하는 이 단어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서는 거하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넘겨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거하다 단어가 어디 계십니까?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내 안에 거하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하실 때 거하다가 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거하십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길 원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길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라는 대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 예수님 자체를 지금 원하고 쫓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3개월치 등록해가지고 월수금 이렇게 가서 몇 시간씩 배우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스승을 따르며 그 스승이 하는 대로 하고 스승과 같이 되기 위하여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쭉 읽어 나가 보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계속해서 부족한 것을 확인하게 되죠. 사실 요한복음 끝까지 그렇고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오셔서야 비로소 이제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태어난 신생아가 저희 혜든이가 이제 8개월쯤 됐는데 그런 작은 아기가 자기가 이제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런 것을 스스로 모르죠. 그런 감각이 스스로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혜든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하루도 참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인생이란 참 아름답다, 이런 걸 깨닫지 못하죠. 그냥 본능에 따라서 배고프면 울고 기분 좋으면 웃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젖병을 물려주면은 힘차게 쪽쪽쪽 빨고 그냥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자라나다가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되고 눈이 점점 더 맑아지면서 엄마 얼굴을 보면 빵긋빵긋 웃고 또 이제 엄마가 저기 있으면은 막 뻘뻘뻘 기어서 가고 이렇게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제자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반응으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 그 생명 있음을 보시고 이제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와서 보라는 이 말씀은 믿음이 전혀 없는 이들에게 와서 보고 고민해보고 판단해라 는 것이 아니라, 믿을지 안 믿을지 선택해라 라고 선택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고 보게 된 사람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39절을 보시면은 이제 와서 보라 라는 말씀 이후에 이제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제 같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10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이죠. 아마 예수님과 이제 그 시점부터 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밤 늦게까지 어쩌면은 이제 같이 이제 밤을 지새면서 이제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만나서가 아니라 찾아서죠. 그렇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서.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자기 형제를 찾아서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안드레는 이제 너무 좋은 것을 발견하면 나오게 되는 당연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에 우리 교회 옆에 새로 생긴 그 횟집에 갔었거든요. 점심 특선 회덮밥하고 물회 이렇게 파는데 가격이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격이 너무 싸고 뭔가 너무 어두컴컴해 보이고 술집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안 가다가 이제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쌉니다. 4,900원, 6,900원 막 이런 가격으로 한 그릇씩 나오는데 가운데 매운탕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럽게 먹고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은 이제 맛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나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또 전파하는 게 당연한 반응이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를 수 있어서 이게 좋은 예가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 지금 쫄쫄 굶고 있는 거지들인데 우리 같은 거지들한테 밥을 주는 식당이 있다, 그냥 가면은 융숭하게 대접해주고 용돈도 준다 하면은 그거 꼭꼭 숨기고 나만 가서 할 사람은 없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거기 있다더라, 다 같이 소문내서 다 같이 손잡고 가서 밥 먹고 용돈 받아 오겠죠. 우리가 뭐 좋은 음악을 접하게 된다거나 좋은 병원을 찾게 된다거나 할 때 그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전해주죠. 기쁨으로 전해줍니다. 아, 그거 내가 알고 있다. 네가 그냥 찾고 있는 거, 그거 네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거 내가 알고 있다. 기쁘게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43절에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에서는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들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또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이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다나엘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46절을 보면은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썩 좋지 않죠. 나다나엘의 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46절에서 와서 보라라는 말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결국 나다나엘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믿게 하십니다. 여기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말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이 와서 보라라는 이 말도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와서 보라라고 하셨던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또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 나다나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그가 믿음이 없는 회의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 소개가 구약에 예언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올 리가 없는데 그게 뭔 소리냐 라는 반응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와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뒤에 4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고 믿을지 말지 잘 살펴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믿을지 말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선포고 부르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또 대신자를 초청할 때도 와서 보라 하죠. 초청을 하죠. 그러나 와서 그 사람이 잘 선택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와서 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와서 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들은 와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제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러고 나서 이제 홍해 사건이 일어나죠. 이 홍해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일, 은혜로 이제 주권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였죠.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소개하면서 서서 어린 양이 앞으로 이루실 큰 일을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인가요? 홍해가 갈라져서 백성을 구원하는 일? 아니면은 어린 양을 보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은혜로운 일하심을 보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와서 보라는 말 안에 이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와서 보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죠. 오도록 요구하고 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악하고 이제 어리석은 시도들을 모두 내려놓고 그냥 보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오도록 하고 보도록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부르심입니다. 이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아주 중요하게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만큼 힘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이끄신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갈망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고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써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겐 또 동시에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균형이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오는 자들은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에서도 이 중요한 이 균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2절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명령하십니다. 복종하라고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고
주님을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신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아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힘써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계속해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이 균형을 잘 잡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는 숙명론이나 자기 결정론 둘 중 하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주로 오해하면서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미 은혜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은 창세전에 결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게 이제 숙명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두드리고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자기 결정론은 내가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가 찾은 만큼 이제 복을 받고 은혜를 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이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숙명론이나 자기 결정론이나 둘 다 참으로 사악한 교만에서 나온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일단 와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는 와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와서 한번 본 자들도 계속해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보고 이거였구나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서서 그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사모하고 이제 부지런히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분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그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기 위해 막 애쓰고 또 분투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용서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막 이렇게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다 보면은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끌고 가냐면 그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그렇게 쌓아온 우리의 봉사와 헌신과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노력한 대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기 위해서 오늘도 이 시간에 수요 기도에 나오기 위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냥 너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오신 분이 있다면 정말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이고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 이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계속해서 서기 위해서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겹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할 때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교만의 자리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노력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이 악물고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오늘 설교 담당인데 수요기도에 가야지. 제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내가 이제 안수 집사인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주일 빠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억지로 나왔을지언정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로 끌고 오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 사랑이 참 놀랍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욱더 큰 영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힘들죠. 복음 전하는 게 힘들고 좋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또 100% 기쁨으로 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반반 마음으로 전했지만 이렇게 또 전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또 이 전도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초청하는 자리에 그 역할을 맡기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